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죠? 3년 6개월이죠, 그죠? 실제로 3년 6개월밖에 이 사역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셨는데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데리고 다녔죠? 제자들이란 말이야. 항상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제자가 얼마 정도 됐죠? 무리는 엄청 많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자는 소수였단 말이에요. 12명하고 12사도죠, 그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한 70인, 그죠? 이 정도 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무리였다라고 봐야 돼요. 이 소수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이후에, 그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사역 40일간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리죠, 그죠?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이런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약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마음이 약해진다.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안 지게 되면 너 어떡할래?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이제 이 말이죠, 그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떠나고 나머지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죠? 누구에게요? 나머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12명도 한 명은 배신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1사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는데 문제는 뭐죠? 오늘 우리 랜덤 예배 때도 했던 것처럼요, 체질이에요.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죠? 뭐 말 안 해도 뻔한 거잖아요. 그 애굽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대에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대 있잖아요. 그 속국된 체질이 그대로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하죠?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이 바꿔야 될 것을 계속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가 공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하면은 요한복음까지 포함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의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주장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로 하신 게 바꿀 것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학원복음과 마태복음을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마태복음 전체를 봐도 이해가 힘들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잖아요. 우리 백전인 권사님 마태복음 28장까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기 쉽지 않아요. 읽기 쉽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방학 되니까 하루에 한 장씩 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야, 이게 힘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만 해도요, 누가 낳고인데요,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이리 글이 많은지. 야, 차라리 맞아 죽고 말지. 이건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막 힘들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사실은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한 과를 가지고 이걸 설명한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 굉장히 길게 다양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가지고 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 사역자들에게 맡겼는데 사역자들도 유 목사님이 말한 만큼만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 학원복음 찾아보세요. 10월 달에 유 목사님 일과에 대해서 1분이나 이 지금 바꿀 것에 대해서 1분이나 할애를 안 하셨을 거예요. 몇 마디 하고 끝났어요. 그럼 저도 몇 마디 하고 끝내야 됩니까? 쉽지 않은 얘기라니까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말도 어렵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떤 메시지죠? 지금 이 메시지를 그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이 누구를 부르신 장면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바꿔야 될 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상보훈이 산에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죠? 첫 번째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은 팔복이에요. 그죠?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들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걸 바꿔야 된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이거면 심령이 그럼 부유해야 됩니까? 심령이 우리가 좀 마음은 가난하게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청렴하게 사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이 뭔가 그 깊은 곳에 있는 사상과 그 종교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이 있는 게 의로운 내 정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를 위해 핍박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 선민사상 때문에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우리가 애통해야 돼? 우리 최고 축복받은 선민인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뭐죠? 온유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전부 율법이 가득 차가지고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요.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바꾼 거예요. 니들처럼 안 하면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안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랩런트들은요. 부모님처럼 안 하면 복이 있나니. 이 말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하는 거 틀린 신앙생활. 엉뚱한 소리 우리 부모님의 말과 삶이 완전히 틀린 부분. 엄마가 이렇게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집에 와서는 마녀로 변하는 이 부분들. 이게 지금 고대에 있던 아주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게 흘러오던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에 가면 성자가 되고 집 밖에서는 천사가 되고 집 안에서는 악마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명언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이 지금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민사상 여기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의 그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 조금 남아 있어요. 그 벽을 뭐라고 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 꽂아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두고 딱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따라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이죠. 그죠?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틀린 기도 하지 말고 제발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틀린 기도죠. 내 건강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비판 좀 하지 마라. 니들 그 선민의식 가지고 그 율법의 눈 가지고 제발 비판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고. 옛날 그러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렇잖아요. 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응? 네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죠? 남에 있는 그 티끌 그게 그렇게 잘 보이냐. 그러면서 네 눈에
박혀 있는 그 대들보가 거대한, 그죠? 그 지붕을, 처마를 받치고 있는 그 대들보가 안 보이냐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발 뭐예요? 이 산상봉을 통해서요, 뭘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 좀 바꾸라, 니들. 제발 그 율법주의 체질 버리고, 신비 체질, 선민사상 버리고, 기도도 엉뚱한 기도하는 그 체질 버리고, 맨날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그 부정적인 거 제발 좀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부터 이런 게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신천지는 이거를 뭐 기가 막히게 푼다 해서 뭐 비유풀이 뭐 이래 하는데요. 별 내용 없어요, 사실은. 네 가지 밭, 마음밭, 알죠, 그죠? 떨어는 길가밭, 뭐,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 뭐, 이렇게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제거해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있는 너희들, 돌, 가시, 그 굳은 땅, 제발 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대로 놔두고 앉아있냐고. 그것 때문에 니들 영적으로 자라지 않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안에 그렇게 가시가 많냐? 뭔 그렇게 돌들이 많냐? 뭐가 그리 딱딱하냐 이거요. 그거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뭐가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요, 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야 말씀도 들어가고 복음도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죠. 자, 천국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뭐 진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로마에 압제된 거 다 갈아엎어 버리고 황제를 막 로마 황제 목을 쳐버리고 자기들이 막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것처럼 막 웅장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조용히 퍼진다. 니들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그 밭 밑에 감춰져 있는 보석 같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감춰져 있으니 드러납니까? 캐내야지. 드러내지 않는 한은, 캐지 않는 한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니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생각 좀.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백현수 교사님이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뭐 사랑으로 눈 감아준다 하지만 다음에 또 나쁜 짓을 하고 이래 하면 우리 정홍란 교사님이 좋게 보겠습니까? 째려보겠죠. 어느 순간 째려보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백정린 교사님하고 모의를 해서 쫓아내자. 저거 그래 하지 않겠어요? 아마 쫓아내보자. 저분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이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가라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냥 놔둬라.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염소를 뭐 양우리 일부러 넣는다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고 그래가 가운데 있고 이런 애들은 깔려서 죽고 뭐 질식 때 죽는데요. 그래서 염소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그게 돌아다니면서 들이받아가지고 양들도 운동이 되고 서로 좋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세상인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놔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때가 되면 처리할 거니까요. 그리고 틀린 각인들. 강인이 너무 틀린 게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마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요? 모세랑 엘리야랑 동급이라. 이게 누구 말이죠? 베드로의 말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은 모세랑도 엘리야랑도 같은 수준이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는 그럼 모세도 그리스도급이고 엘리야도 그리스도급이고 그럼 쉽게 말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축소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잖아요.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게 지금 제자들도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인데요. 이게 뭐예요? 성전을 청소하는 중. 지금 세 가지 뜰에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불신자들이 그 외국인들도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믿음 가지고 싶은 이 뭔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싶은데 내가 봐도 여기가 맞아. 그렇잖아요. 기생 나와 자기가 들어보니까 저분은 저쪽 신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 맞아. 난 저거 믿어야겠다. 이 결단을 했는데 니들은 이방인이니까 오지마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의 뜰 자체도 없어요. 누구나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딱 나눠가지고 싸가지 없이 해놨는데 그것도 오지 말라고 거기다 뭘 깔아놔 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갈아엎어 버린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강도의 구렬로 그냥 강도의 도가니로 그죠? 소굴로 만들어 놨다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고 소, 양 이런 거 다 쫓아내버리고 이게 우리가 세 가지 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 가지 뜰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저는 이게 이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도 안 나와요. 근데 기도의 뜰이라는 단어가 이 같은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기도의 뜰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은 있는데 그럼 아이들의 뜰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기본 상식이지. 교회 가면 아이들이 안 오면 누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뜰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성전 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판인 거예요. 개판 5분 전도 아니고 그냥 개판돼 버린 거예요. 성전에 뭐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죠?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요 자기 사위한테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엔 네가 해라. 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하고 또 네가 하고. 그래서 우리 둘 다 그냥 다 그래 하자.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자판 그 세금 얼마씩 내라. 그러면 여기서 장사해도 되게 해줄게. 돈 바꾸는 거 하게 해줄게. 뭐 막 이 진짜 정경유착이죠, 그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눈에는 그거를 정리시키는 예수님이 좋게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뭐 검찰 배지를 달고 왔으면 그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눈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세리는요. 왜 세리를 싫어했냐 하면요. 이 세금을 거두는데 얼만큼 거두라는 그걸 안 줬어요. 기준을 안 줬다니까요. 그래서 니들은 그냥 나한테 그 황제가 이래 한 거예요. 지역마다 나한테 뭐 동네마다 10만 원씩만 걷어줘. 그럼 10만 원만 걷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안 알려줘요. 10만 원만 받아라 했다고. 1억씩 걷어라 했다. 이래 되면 이제 그 지역은 말라 죽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가 좋게 보이겠어요? 그 분명히 자기들은 막 피땀 흘려 세금을 다 냈는데 저 세리 집에 갔더니 그 돈이 다 거기 있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제자 삼았어요. 제자 삼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누구죠? 마태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안식일을요,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했더니,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잖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죠? 병도 고쳐주고, 배고프니까 막 그 밀 까가지고 밥 먹고 막 자기들끼리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나쁜 짓인 거예요. 또,
간음한 여인을요, 유대인의 율법이면 때려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줘?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율법 눈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뭘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예수님이 결국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니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아니야. 니들이 기대대로 죽어도 안 할 거니까,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니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부터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사실은요, 우리의 보는 눈만 바뀌어도요, 우리의 체질만 조금 바뀌어도요, 복음 체질 되면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바뀌거든. 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말하는 그릇이 된다면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정말로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된 정말로 내 영혼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